오늘은 예수사랑 초청주일 선포주일입니다. 그래서 축도 후에 우리가 주제도 또한 구호도 같이 제청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와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선포주일에 맞추어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짧게 이렇게 잡으면서 이 대화를 가만히 읽으며 들었던 생각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드시라고 했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느냐, 이 상황이 저는 생각하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장난을 하시는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가르침의 목적으로 사용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보니까 패턴이 다시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하는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대화와 거의 흡사합니다. 가만히 옆에 놓고 보니까 처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직설법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물을 좀 달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1절에는 물을 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으로 바꿔서 만일 여자에게 물을 좀 주실래요? 질문을 하면 여자가 싫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끝납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숨겨놨는지 한번 맞춰보아라 질문을 던지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싫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지혜를 보며 그의 대화를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선언이기 때문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 제자들도 도대체 누가,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을 유도하신 겁니다. 여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달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고 이렇게 인게이지가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예수께서는 영적인 대화와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나의 영적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이런 것이다. 여자에게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가에서는 물을 주제로 선언하시고 질문을 유도하시고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음식을 가져오니 선언하시고 음식을 주제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셨고 이렇게 전도하셨고 이렇게 가르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이 세 단계를 정확하게 맞춰 하겠습니까? 하지만 질문을 유발하는 선언, 질문, 그리고 영적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나 이제 술 끊었어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질문을 유도합니다. 너 같은 술고래가 왜?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찾았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오세요, 이런 것은 좋지만 교회 올래? 이건 질문이니까 NO, 그러면 대화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협박도 하지 아니하셨고 비판도 하지 아니하셨고, 어쨌든 전도하려면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데 예수의 말을 가만히 보니 그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평소에 전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일상의 순간을 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 평소에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께서 이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께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랍비여 잡수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잡수소서. 한국말은 이렇게 존칭이 있으니까 잡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왜 명령어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eat, 먹어라. 물론 영어도 그렇고 헬라말도 그렇고 존칭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짧게 말한 것을 적어 놓았는가?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뜯어봐도 저렇게 뜯어봐도 이 제자들의 말투에서 무례함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어떠한 태도와 눈빛과 말로 이것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27절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요한은 어떠한 이야기를 써놓았느냐? 제자들이 막 당도했을 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그라고 되어 있지만 여자입니다.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 특별히 필요 없는 이야기를 써놓았을 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모습에 그들이 화가 난 겁니다. 허투당한 겁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 보통 그들이 관습적으로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던, 멸시천대하던 민족의 여인과 예수께서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봤던 이 유대 남자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 타부를 깬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 먹어라. 원문적으로는 이것입니다. 랍비여 먹어라.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니까 이해합니다. 존칭입니다. 하지만 이 문맥상에 또 특별히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밑에 있는 추수에 관한 이야기,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꾸중이 섞여 있거든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영적 교훈을 얘기하신다기보다는 무엇인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꾸중하시며 훈계하시며 이야기를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숨겨 있는 것이 아니냐. 랍비여 먹어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알기 쉽게 한국말로 의역해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랍비씨 음식이나 드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랍비입니까? 라는 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랍비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과 그렇게 대화하셨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까? 이 비판이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주제로 영적 교훈을 하고 계시며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뭐냐면 꾸중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내가 보낸다. 같은 상황을 보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자신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육신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여, 랍비씨, 당신이 랍비냐? 음식이나 드세요. 제가 더 낮은 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은 무슨 사람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영적인 사람은 가르침으로 남을 깨워주고 깨우쳐주고 때로는 잘못을 인식하게 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더 나은 영적인 사람들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내 영적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사람, 아니면 다른 육적인 레벨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수준으로, 영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그 영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그들에게 선언하고 질문을 끌어내어 영적인 세계로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준비된 모습, 영성으로 준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는 어디서 판단이 될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의 대화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화를 보니 과연 예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던 신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대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네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육적인 사람이면 육적인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가 나오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데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항상 음란한 세대죠. 그래서 세상의 주제는, 대화 주제는 항상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영성이 없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육체의 일만 도모하며 대화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캄캄한 방에 아주 작은 촛불을 하나 켜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너에다 물은 부으면 촛불이 꺼지지만 어둠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어둠을 쏟아부어도 조그마한 촛불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흑암인 세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불꽃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내 영성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 영성이 살아있으면, 작은 불꽃이, 촛불이 켜져 있으면 세상은 나의 불꽃을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에만 하고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섞이게 되면 금방 불씨가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평소에 예수님 닮아 영성 있는 대화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아니 벌써 마지막이면 어떡하냐, 벌써 설교가 끝나는 것이냐, 아니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정작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34절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생수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 진행 과정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뒤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34절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하셨고 음식을 가져왔을 때 영적 음식, 양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음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식전에 배고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음식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식이 나왔기 때문에 음식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보기 전에 양식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은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양식하셨을 때 저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음식,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풍족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 그래도 놀라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르신들은 옛날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게 사셨습니까? 전쟁을 겪으시고 배고픔을 아는 세대. 하지만 적어도 저희 세대는,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그런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양식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놀라지 않습니다. 단어도 무슨 멋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화, 칭의,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할 텐데, 양식이 있다 그러니 뭐 있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30년 전 이 시점에 8월 3, 4주째, 셋째 주, 넷째 주 때 한국에서 와서 텍사스 시골 미국 고등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너는 영어를 못하니 풋볼팀이 연습을 2주 전에 시작하니 너는 2주 전에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정말 처음으로 그 시골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영어? 이런 영어 알아듣겠던데요. 그런데 무엇이 조금 어려웠느냐? 다른 사람들과 방을 같이 쓰는 것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하루 이틀은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기숙사니까 재밌었고 맛있었습니다.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물론 한국에서도 햄버거도 먹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미국에 와서 삼시세끼 미국 밥을 먹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한 2, 3주 했을까? 처음 기숙사에서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롱 위켄드가 언제냐? 레이버데이입니다. 레이버데이 때 그래서 저를 픽업 오신 뒤에 다시 2시간 정도 걸려서 휴스턴으로 가서 저희 삼촌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이렇게 차려 놓으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배를 굶은 것도 아니고 고른 것도 아니지만 한 2, 3주 미국 음식을 먹다가 처음 흰 쌀밥을 3주 만에 먹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음식은요, 햄버거는 아무리 크게 베어 물어도
미끌미끌 넘어갑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세요. 근데 3주 만에 흰 쌀밥을 퍼서 먹으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목구멍을 꽉 채우고 뜨겁게 스팀과 함께 넘어가는데, 그때 저는 전쟁을 겪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 한국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옛날 한국 아저씨들 중에 저녁에 나가서 외식하고 미국에서 들어오고 나서 밥을 차리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까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쫓겨났거든요, 집에서.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90년대까지는 타코 먹고 오고 햄버거 먹고 와도 저녁에 밥 차리라, 밥상을 차리라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밥은, 내 흰쌀 밥은 이것이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봐야죠. 예수 힘을 나게 하는 것. 예수도 성육신 하신 뒤에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는데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보며 죄 없는 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첫 번째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은 무엇이냐? 예수의 양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동하려고만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양식은 두 번째로 즐거움과 기쁨도 가져다 줍니다. 제가 한 번은 뉴욕에서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먹었는데 저녁에 시작을 했는데 음식이 나올 때는 깜깜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셀폰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깜깜한 데서 밥을 먹어본 것은 또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데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먹었는데 음식이 안 보이는데 음식을 먹으니 음식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느낀 거겠죠. 음식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는 즐거움도 있구나. 보면서 먹을 때 이것이 완전히 작용이 되어서 맛있게 보이는 거구나. 안 보이니 먹어도 먹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농번기 때 농사를 지으며 많은 사람들이 새참을 생각하며 점심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쁜 것,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음식을 생각해 보면 음식이 무엇이냐? 음식은 힘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또한 세 번째로 음식은 내가 누구인 줄을 말해주는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무엇입니다. 세계 음식을 보면 각 토양에 맞게, 환경에 맞게 거둬들인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음식은, 어머니의 밥은 향수입니다. 고향 산천의 맛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독 간호사든지 옛날에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그들이 눈물 흘리며 김치를 먹으며 고향을 생각하며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일터로 나갔던 것 아닐까요? 음식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같으면 내가 한국인임을 구별해주는 힘이 있는 무슨 이모셔널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인들이 김치를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에게 청국장 냄새는 구수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좋지 않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외괴거리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음식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80년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시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국에 오면 까만 머리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신기하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마늘 냄새가 진동한다. 두 가지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습니다. 음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독한 민족입니다. 전우의 시체에 찍어 먹는 아주 독한 민족,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 텍사스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 어떤 분이 딱 한 번 저를, 메리드 커플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땐 차가 있었을 때니 아마 12학년 때쯤 되었을 때인가 봅니다. 그 더운 땡볕에 파킹랏에 4시인가 5시쯤, 그러니까 해가 좀 꺾이고 파킹랏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넓은 파킹랏이고 학생들이 사는 캠퍼스 아파트인데, 차에서 딱 내렸는데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칼리지 스테이션에 그 땡볕에 4시에 차에서 내렸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정말 김치찌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프라고 하죠. 살짝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내가 여기가 지금 한국인가 미국인가? 잠깐 그 순간 향수에 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음식은요, 양식은 힘을 내게 하고 또한 기쁨을 주고, 생각만 해도, 먹을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는 것. 아까 대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며, 즉 예수의 대화는 무엇이냐?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천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밥은, 나의 양식은, 나의 음식은 나에게 힘을 주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 나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는 것, 내가 하늘에서 온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뜻은 죄송합니다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두 번째로 행하며 그의 일을, 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엇이 양식이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 행하며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당신의 쌀밥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생각합니다. 영의 양식을 말씀, 설교, 성경 공부로만 생각을 합니다. 체험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양식이 있는데, 자신이 먹고 힘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 즉 영의 꼴을 먹는 것도 영의 양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완성하는 것 또한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영의 양식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전도입니다.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이 문맥상에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고 그것을 안 입곱게 봤던 제자들이 무례하게 행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훈계하시며 나는 영적 음식이 있는데, 내가 먹고 힘을 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전도할 때 힘이 난다. 나는 전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전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나의 목적을 완성하고 달성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저의 목회관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것을 모릅니다. 모든 성도는 공예배에 참석하시라.
모든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라. 거기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탁상공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체험을 받은 사람은 나가서 섬겨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그것이 저의 목회관입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보통 우리는 체험을 받고 나가서 섬기는 것을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해진다고 합니다. 체험을 받고 섬기는 것도 그것을 사용하는 무엇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함이 없으면 여러분의 영적 삶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잔뜩 먹고 돌아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언제 생기느냐? 힘은 언제 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특별히 오늘 문맥상 전도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맛을 알면 계속해서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방 수료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 섬길 곳을 찾아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에 정착이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목마르시면서 물에 관해서 영생수를 이야기하셨지만, 정작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물 마셨다는 말이 없고, 배고프시고 음식을 가져왔지만 또 훈계하고 가르치시느라고 음식을 자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사랑 초청주일 참으로 흥분됩니다. 이것을 또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것에 순종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힘이 나고 영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며 도전하시는 복된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